안녕하세요. 3월 2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혼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결혼, 이혼, 녹신에 대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포진해 있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2등 시민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향해서 2등 시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시며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8장에 누가 크냐고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신 내용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재차 그 진리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환영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이 폭력과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 돌봄이 없이는 어린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가 없지요. 특히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어른들 중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어린이들의 어린이다운 모습은 예수님이 환영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규격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어린이들이 등장했다면 16절부터는 사회적으로도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젊었지만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였고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머쥐었으며 부를 가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오늘날 같으면 이 타임즈 같은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이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특별한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가 젊은 날 아무리 높은 곳에 다다르고 성공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식, 소망, 확신,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가야지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일지 모르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에는 그가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랍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말을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에 첨가시키죠. 당시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언가를 행할 때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당시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한계를 잘 드러내는 질문이었죠. 어찌하였든 그의 질문의 초점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17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조금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듯 하지만 사실은 선한 것에 대한 청년의 이해를 바로 잡기 원하셨던 것이죠. 선한 것을 묻고 선한 것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청년 앞에 서 계신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기에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이 청년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바른 분에게 잘 찾아온 것이죠. 18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인지 묻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계명들에는 10계명 중 첫째부터 넷째 계명과 열째 계명만 빠진 나머지 5계명들이 포함됩니다. 청년은 예수께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물을 처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도 사야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러한 나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보다 하늘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청년은 가진 부의 가치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야만 했지만 그는 그가 가진 부를 놓지 못합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를 결정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이 청년에게 주님이 주셨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소유가 그를 하늘나라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는 돈을 선택했고 영생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사실상 어긴 것이 되었죠. 그는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21절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행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은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